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를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보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합니다. 바로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기에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번에 하나님을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왜 한 번에 한순간에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런 바로 한 번에 그냥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면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죠. 왜 이러실까요?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한 번에 하지 않으실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면서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실까요? 이것은요, 출애굽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출애굽, 그것은 일단 이집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것이 단지 바로와 이집트를 향해 승리를 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승리주의적인 관점으로, 즉 승리를 위해서 이집트와 바로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까요? 출애굽의 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이집트 제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장 17절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처럼 출애굽의 목적은요, 단지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이 올라왔으니 다시 한번 좀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승리를 넘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2-2과입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알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알다. 지금 알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추상적인 지식,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관념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에 또는 여러분 뭐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야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다는 뭐냐면요, 실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 그 알을 야다라 불러요. 여러분, 이런 종류로 말한다면 야다는 어떤 거죠?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지? 이거죠. 그 남자는 누구고 그 여자는 누구지? 이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가 뭡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이거 확실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취미가 뭐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저도 아내를 잘 알거든요.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거, 이것이 야다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추상적으로 알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은 나를 알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야다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바로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뭐냐면 알리라라는 거예요. 단지 알다라 말하지 않고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리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야다가 아니고 이것은 테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테다. 야다가 뭐고 테다가 뭐고. 자, 야다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테다예요. 알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테다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야다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야다의 2인칭 미완료입니다. 야다의 2인칭 미완료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유하는 의미도 있고요, 간접 명령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를 직접 내가 아는 그것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You shall know라고 말합니다. You shall know. 너는 알게 될 거야 말입니다. 바로는요, 여호와를 직접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먼저 바로를 생각해 보죠. 바로가 하나님과 대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바로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온 세상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같이 한번 자막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의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 바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는 이집트 제국의 최고 권력자예요. 최고 통치자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거기에 권력자예요. 최고 통치자란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특별히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로를 누구로 여겼냐면 바로 이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숭배를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본다면 바로는요, 단지 왕이 아닙니다. 왕을 넘어서서 신적 존재예요. 그렇게 알고 그를 숭배했던 거예요. 이런 바로니까 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 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신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찮은 신인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강대 국가였던 이집트를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신 거죠. 바로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의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는 참 왕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죠. 그러나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 아주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동물 다큐멘터리 나오면 보거든요. 사자나 호랑이 나오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하루는 그 동물 다큐멘터리 보는데 이러한 영상이에요. 밀림인데요. 딱 시작하고 나가지고 그 밀림의 숲이 아주 그냥 생동감이 넘쳐요. 새들이요 막 자잘자잘자잘 노래 불러요. 그리고 그 아래 사슴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원숭이도 자유롭게 나무를 이동을 해요. 그랬는데요, 잠시 후에 갑자기 이 밀림이 조용해진 거예요. 갑자기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한 곳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주는데 거기 뭐가 등장하냐면 호랑이가 숲 안에서 어슬렁 걸어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오니까요, 정지 화면처럼 사슴이 딱 멈춥니다. 원숭이가 그리 얌전한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요 입 딱 닫고 조용합니다. 왕이 온 거예요.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왕이 왔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 앞에 겸손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고요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이집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죠.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자막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 신들이 있다 생각하고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에도 나일강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개구리 있죠. 그 개구리들 뒤에도 개구리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에도 파리에도 다 뒤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 신들이 이집트 땅에 또 자신들의 삶에 풍요를 주고 번영을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일강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강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일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식수로 제공이 됩니다. 먹는 물이죠. 관수로 제공돼요.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죠. 식량도 제공해줘요. 물고기 나오죠. 또 여러 음식들이 나오죠. 운송을 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물건들을 나르죠. 이 나일강을 빼고는 이집트 생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그 찬란하게 번영을 했는데 이집트 문명이 다 나일강을 토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예요. 하피.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일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를 아주 크게 높게 숭배합니다. 하피를, 나일강의 신을 창조주라 여기고 삶의 공급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나일강인데, 그리고 나일강의 신은 너무너무 특별한 그러한 신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셔서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넘실대고 그 생명이 풍요로웠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한 거예요.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물고기도요. 하나님이 나일강의 신 하피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나일강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후에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사람들이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두루 다니며 땅을 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의 신 하피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거짓 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신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요, 마음을 빼앗고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의 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놀랍게도요,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온 인류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인류에게 호흡을 주시고 참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단지 위대하고 큰 분만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신들은 크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과거의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어떤 것에 도움도 필요 없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요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요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백성들을 거짓 신들과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거짓 신들과 우상에 붙들려 사는 그들에게 인생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 신과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바로는 누구죠? 바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는 나입니다. 바로가 나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는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인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그 눈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스러운 사람, 그가 바로 아닙니까? 오늘날도 바로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거짓 신들과 우상에 붙들려 살았잖아요. 그거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참신, 우주와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위에 거짓 신들, 우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출애굽 전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의 이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바로가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들이 알아야 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야다의 알을 가져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들, 그리고 이집트의 모습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살았잖아요. 430년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점점 이집트의 거짓 신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우상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죄악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들, 탐욕, 거짓, 풍요,
성공 이런 문화에 그들도 노출되고 동화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 담대함 다 사라졌어요. 상실된 거죠. 그리고 겁먹은 이집트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권력자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자 바로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출애굽 사건과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다. 주님이 나의 전능자이시다. 이 주님을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 가지 하루에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덧없이 사라질 세상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나의 성공과 영광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바로 너를 세운 것은, 그리고 재앙을 통하여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인 것은 무엇의 목적이냐?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삶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독일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디트리 보네퍼,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고요, 목회자였습니다. 보네퍼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평생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나치 정권에 항거합니다. 나치 정권에 대항합니다. 나치 정권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고 위배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에요. 보네퍼는요, 자신을 향한 나치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때 사실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였고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던 라인홀트 니버가 그의 동료 신학자 보네퍼에게 신학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든지 미국으로 망명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라인홀트 니버의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내가 어찌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네포는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당합니다. 그가 교수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보네포, 어떻게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도 이집트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위대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 그냥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 일생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이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